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가 충만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1년이란 새로운 시간이 시작돼서 벌써 첫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1년이란 이 세월을 시작하면서 사실 1년의 우리 삶 속의 미래에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많을지 아니면 반대로 또 어려운 일도 있을런지 누구도 모르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52주가 되고 365일이 되고 12달이 되는 이 해를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큰 숙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도 하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세월을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래요. 어디가에 오아시스가 있을지, 어디가에 나무가 있고 쉼터가 있을지 모르는 세상을 사는 이런 내용을 광야로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켜 광야교회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 부르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광야라고 하는 40년 길을 가게 했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걸어간 다음에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예비하신 선물의 땅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 광야교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을 봐도 신약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행군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기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신 방법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는 홍해를 갈라주었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길에서는 하늘에 만나로 내려 먹여주셨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 샘물까지 갈라서 마시게 해주셨고, 이들이 또 낮에는 더위로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가려주었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충천에 머물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보호와 인도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말씀의 법궤만 붙잡고 돌았을 때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며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기적과 보호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호흡하며 또 걸어가며 모든 삶이 진행될 수가 없다고 우리 모두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환경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졌고, 이제는 과학의 힘을 가지고 웬만한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 나간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거센 파도가 풍랑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방파제를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파도가 넘어오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살고 죽는 것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되어지는 미래의 모든 과정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고 싶어 맞았습니까? 예기치 않았던 불안당과 같이 IMF를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응시하기 위해서 한 고등학생이 와서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기 뭐하니까 인천에 있는 형님네 가서 결과를 보고 가려고 형님네로 가서 며칠을 그곳에 있게 되었는데, 과거에 연탄 떼던 우리나라의 이 서민층과 또 중산층들이 연탄을 많이 떼고 살던 시절에 그만 사람이 잠자지 않던 방에 갑자기 연탄을 떼면서 연탄가스가 방 안에 스며들면서 이 젊은이가 가스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이 젊은이 장례식을 치르는 관 위에다가는 서울대 합격 증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합격 증서가 이 젊은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이 사라졌는데, 사람은 미래에 있어서 예기치 않았던 이런 어떤 일로 인해서 사람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아도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증오의 대상이 되고, 이분은 나의 친한 보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들이 세상이고 미래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앞에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영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리 환경이 좋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경은 헤아려 만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광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은 말세라고 부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광야를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들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다 보니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더 필요한 시대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몇 가지로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성경 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그리고 지켜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자연의 어떤 재해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어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역사의 주인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힘과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만드는 듯 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에 무너지는 사람이 되었고 죽음마저도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나 무력이나 돈이나 어떤 대국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트겐 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기적은 하나님의 몸짓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나는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며 주님을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적은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기적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게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게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또 이루어가실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적의 한 방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한 분의 성도가 손과 발에 엄청난 피부병으로 인해서 볼 수 없으리만큼 이분이 흉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 보고 피부과를 다녀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는 말이 저는 피부과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실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그게 뭐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 손과 발을 걷어 보이는데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얘진 거예요. 그분의 말이 약도 하나 먹지 않았답니다. 병원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는 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을 좀 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흘 금식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증거를 보았다고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며 당신이 원하신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는 원하시면 수많은 기적을 지금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적은요,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사모하고 준비하고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 선지자의 생도 부인이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입니다. 부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는 빚쟁이들이 와서 당신에게 빚 받을 만큼의 무엇이 없으니까 당신의 두 아들을 우리가 데려다가 빚값 한치만큼 우리 집에서 머슴을 살리겠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돈도 없습니다. 그 두 아들을 남편 삼아 가정의 기둥같이 믿고 살아왔는데 두 아들을 데려간다고 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만저만한 내용을 아뢰었지요. 엘리사가 묻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느냐?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기름병에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됐다. 가서는 너는 이웃집에 많은 빈 그릇을 빌려다가 집에다 놓고 한 병 있는 기름을 따르오라. 그러면 또 기름이 찰 것이다. 계속 따르어서 마지막 그릇에까지 담아 채워봐라. 이 선지자의 생도의 부인은 집으로 돌아와서 두 아이를 풀어갖고 이웃집 다니면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릇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문을 걸고 한 병의 기름을 한 그릇에 쏟아 부으면은 한 그릇이 찼기 때문에 이 병은 비어야 되는데 병에는 또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붓고 계속 부었더니 마지막 그릇에 가서 그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차고 난 다음에 선지자 생도 부인이 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그거 팔아서 빚 갚고 당신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쓰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 선지자 생도 부인이 나가서 많은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릇에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기적의 기름이 그곳에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질이 남는 인간의 어떤 계산,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어떤 컴퓨터를 두드려 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다이어트나 어떤 식품을 가지고 두드려도 맞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런 기적과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하면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면요, 참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초자연적인 일이네,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의 의미를 모르면 그냥 신기할 따름이지,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간 다음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여인들이 속어치면서 하나님이 가르셨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다가왔을 때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요청하게 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병자든지 주님의 고치는 방법은 같았습니다. 믿음이라는 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설을 믿고 기약 없이 그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버림을 받았고 누구도 자기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38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병 고쳐주세요라고 할 만큼의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다가가서 고쳐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오병이어 이적의 사건도 보면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종일 따라온 양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과정에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 저건 주님이 행하셔서, 주님은 저런 표적도 행하셔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저런 표적도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표적 뒤에 숨어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호기심과 육적인 어떤 체험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숨겨진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저들이 주님을 따라 이 멀리까지 따라온 그 사모함을 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따른다고 하면은 저들은 아마도 흩어졌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쫓아왔을는지 몰라도 5,000명이나 되는 어른들이 어떻게 신기하게도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종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호기심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따라온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간이나 저들이 함께했다. 저들은 사흘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 비밀을 품어내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믿음을 가지고 사흘이나 주님을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흘이나 따라온 저들 속에서 주님이 발견하신 것이 무엇인 거예요? 열심, 사모함,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주님은 저들이 굶주린 저들의 심령들을 갖다가 배를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 생명의 떡인 예수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놀라우신 일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적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입니다. 아니나 중간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드릴 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기 어린아이의 헌신이 나옵니다. 빈들에서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상하는 사람들이 쫓아온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있느냐?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빨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주님, 먹을 것도 없고요. 이분들에게요, 조금씩 먹을 걸 나눠준다라고 해도 돈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어디가 갑자기 떡이나 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계산 빠른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께로 사람을 잘 인도하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 이 안드레는요, 나다나엘에게 전에 가서 말했습니다. 야,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해서 안드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이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로 배달하며 인도를 했지요. 인도했지만 이 안드레도 역시 계산적인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주님, 여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오기는 왔지만 오늘날 드라마식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한 끼의 양식은 되실런지는 몰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한 소년의 도시락,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가 바로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 이걸 이 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았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는 이 헌신, 자기가 먹어야 될 그날의 도시락, 어른도 아닙니다. 철들은 어른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죠. 주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수만 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남녀노소 합치면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거기는 2만 명이 되고, 장정만 따지면 성경은 장정만 말했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속에는 헌신이란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렙다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굶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굶고 어려움 당하다가 심지어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렙다의 한 여인이요,
자기 가족이 먹어야 될, 자기 아들과 함께 먹어야 될 마지막 음식,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에게 헌신한 표시죠. 그랬더니 그걸 먹고 축복한 엘리야의 축복은 이 가정에는 가뭄이 날 때까지 가루떡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물떡에 물이 메마르지 않는 복을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개인이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 경제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밤이면은 팔이라고 하는 시내에 사람들이 나가지 못합니다. 도둑과 강도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 불란서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왜 우리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성경에 보았더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 나라가 사사시대에 보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하나님 축복받아 잘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주님을 멀리한 것 같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불란서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말로만 하지 말고 표시를 하십시다. 그래서 저들은 말입니다. 이것을 계몽 홍보하면서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집에 꼬깃꼬깃 많았던 그 돈들, 집에 그저 부모 대대로 이어온 그 보물들,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모으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모았던 것처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화가들이 많이 모이는 몽마르트라고 하는 언덕 바로 옆에다가 예배당 하나를 잘 지었습니다. 불란서에 가면 다 마리아라고 하는 그 상을 많이 해놨으나 그 예배당에 가본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불란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어려운 가운데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불란서라는 나라 경제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며 오늘의 불란서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어느 책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역사 속에 그 도시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큰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 아무것도 아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큰 거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헌신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장정만 5,000명,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먹고 남는 도구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 경홀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작은 헌신, 경홀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이런 헌신이 주님 앞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몸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나의 환경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진 특별한 재능의 달란트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기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물질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 내 이름, 내 기분, 내 감정,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백박의 낙이 주인과 같이 주께서 쓰신다고 할 땐 주여 이 몸도 주여 이 달란트도 내가 가진 작은 것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이 소년의 도시와 같은 드려짐이 있을 때 그 근거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와 이 민족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배부르고도 남는 역사가 배부르고도 남아서 그 수고했던 내용들이 12강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연두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년이 통일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통일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겠네요. 저 북녘 땅의 도시마다 혹은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종도를 파송해서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할 일이 많겠습니다. 저들이 이제까지 하나 인간을 우상화했는데 저들의 머리는 단순합니다. 그것만 싹 바꿔가지고 예수님 쪽으로 바꾸면요, 예수님을 잘 섬길 것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가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때때로 어떤 면에든지 헌신을 요구할 때 그 헌신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과 공동체와 교회 속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병의 기적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작은 도시락이요,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시고요, 축사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축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주님은 그것을 드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것도 주님은 이 아시는 능력자시죠. 주님은 드시고 축사하셨을 때 거기 능력,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모여라, 속으로 모여가지고 조금씩 나눠줬다고 하면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몇 명이 아닙니다. 장정이 5,000명이고 남녀노소 합치면 더 몇만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어떤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기분과 감정과 내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 속에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달란트가, 여러분의 봉사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이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들림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의 축사가 있을 때 믿음과 드림, 헌신이 주님의 손에서 들려지고 축사가 있을 때 거기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큰 기적과 역사가 지금도 일어남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의 손에 들려졌지요?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이렇게 예수 금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그냥 끝났다 하면 여러분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 아닙니다. 그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주님의 손에 다 들렸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집 하나 방문하는 것도 발걸음도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고, 내가 누가 이웃이 어려워서 참 이웃과 자그마한 나눔이 있으면 연말에 나눔이 있었으면 그 나눔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나의 삶, 나의 드림, 나의 간구,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손에 들려지고 주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하는 음성이 들려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요, 지금 예배 드리는 지금 나 자신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드리세요. 그럼 내 안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왔으니 드려야지. 억지 춘향이식으로 와서 앉아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 가운데 행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한번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금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세요.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들려지고 가정이 들려지고 자녀가 들려지고 여러분의 헌신이 들려지고 모든 게 들려지면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